지난 주일까지는 예수님의 7대 표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7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들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상황은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선언하신 그 이유가 있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떡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상, 우리의 정서상 맞지 않는 번역 같습니다. 떡 하면 어떻습니까? 떡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가요? 아니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먹는 것이 떡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떡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영어 단어로 번역했냐면 빵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빵이 무엇입니까? 매일 먹는 주식이죠.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 좀 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밥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밥을 먹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내 배가 부르면 일단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드러내게 하고 결국 이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던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양식인, 영생을 주는 양식인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는 육체의 일과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영생을 주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일,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한 일인 하나님의 일,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해답이 나왔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는 일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위하는 양식, 그 양식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만나로 인해 굶주려 죽지는 않았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양식으로 밥으로 그렇게 먹게 되니 굶주려 죽지는 않았지만 매 끼니 때마다 어땠습니까? 끼니가 되면 배고픔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 만나를 먹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세상에 대한 굶주림,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맑은 샘물을 먹고도 그들은 항상 세상의 굶주림, 세상의 목마름으로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완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헛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세상으로 굶주려 하지 않고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굶주리고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달려다 보니까 세상에 굶주리고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힘게 되고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부활의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신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선언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선언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떡, 바로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캄캄한 흑암만 깊은 곳에서 천지만물을 만들어내신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깊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 없는 흙에서 생명 있는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 없는 흙에서 하나님은 생명 있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졌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서로 잡아 죽이는 양육 강식이 없던 그런 화평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서로 잡아 죽이고 물고 뜯고
그런 양육강식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려고 그렇게 앞서려고 그렇게 죄가 왔을 때에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그렇게 홍수 심판이 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육식의 그런 생활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는 사자와 양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세상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고 사람이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는 이런 육식의 양육 강식의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놓인 진설병 상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 이 상에는 항상 떡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큰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 그렇게 각각 그 지파로 그렇게 구성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12개의 떡,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이 성소에 올려진 이 12개의 떡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설병상에 12개의 떡을 올린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개의 지파를 의미하기 위하여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했다. 모든 지파에게 강한 지파나 약한 지파나 그리고 큰 지파나 작은 지파나 그리고 지혜로운 지파나 지혜롭지 못한 지파나 그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했기에 12개의 떡을 그렇게 올려놓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요. 돈이 많이 있다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명예가 있다고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굳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예배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활동할 건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홍수전에, 이 홍수전은 아까 말씀드린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죄악 가운데 홍수 심판을 당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져나와서 모든 집이 물에 잠기고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겨서 그렇게 대홍수로 멸망당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에서만 정신 팔려 있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장가 가지도 말고 시집 가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결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살아가야 돼요. 장가도 잘 가야 하고 시집도 잘 가야 하죠. 하지만 이것이 다인 것처럼,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냐,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태풍, 세상의 이 거대한 파고를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어린 딸, 보통 그러잖아요. 딸들은 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더 겁이 많았어요. 작은 벌레만 봐도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흘러넘치는 아이. 너무나도 교수님 마음은 아프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에 지금 같은 때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태풍이 몰려오면 하는데 그 한여름 저녁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번개가 치며 천둥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며 번개가 이렇게 내리치는 거예요. 천둥 치면 어떻습니까? 놀랍고 두렵잖아요. 저는 천둥 칠 때면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죄가 많아서 변함을 줄까 봐.
그렇게 엄청나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날, 이제 그 아이가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급히 그 아이 방으로 가서 그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이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 얼마나 놀랬으면 그렇게 비명 칠까,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오늘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어떻습니까? 프레쉬로 번쩍 하잖아요. 번쩍. 지금 이 아이는 번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진 찍어주시기 위해서 프레쉬를 번쩍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비명을, 환호성을 그렇게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워 떨면서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를 생명의 기쁨으로 환호하게 하게 만드시는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때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태풍인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제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지금 우리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힘들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렇게 쓸쓸함이 가득하시나요? 혹시나 지금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함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을 그때인 것이죠. 지난 어린 추억에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골목에서 아니면은 동네 어귀에서 아니면은 동네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이제 어둑어둑 해가 지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밥을 짓고 우리를 부르던 소리, 그런 소리 드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죠? 얘야, 밥 먹자. 그렇게 크게 외치죠. 밥 먹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뽐내며 골목대장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얘야, 밥 먹자. 생명의 떡 먹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든지,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잠시만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다든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었다든지, 우리의 형편이었다든지, 우리의 처지였다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의 품으로 안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희 모습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저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며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오늘 35절 다시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